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미가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은 무려 20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의 말씀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긴 본문 말씀을 저와 같이 한 계단 한 계단 걸어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럼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 너희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다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라고 말하면서 이 인접해 있는 세 개의 절만 해도 우리와 너희와 우리가 지금 대조가 되면서 사도 바울께서 지시대명사를 인칭대명사를 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작게는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이 너희에게도 미치게 되었고 그 구원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너희도라는 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3절에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13절에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세 개의 동사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순차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믿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개 선생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진리 자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바깥에는 모조의 진리는 있을지 모르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의라고 수식어를 거기에 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쳐서 이방인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복음의 이 폭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경 원어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약 100번이 조금 넘게 이 유한겔리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만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용례를 모두 살펴보니까 이 복음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저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복음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는데 천국 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에베소서 6장에서는 평안의 복음, 유앙겔리온 에이레네스,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거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수식하는 말들도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이것은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 종교와 제 철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곧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복음, 복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말씀,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곧 화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수식하는 말들은 곧 복음의 모든 기원과 복음의 내용과 성격과 그리고 복음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간결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책들은 지식을 가져다 주고 조금 더 나은 경우에 지혜를 가져다 주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지혜나 지식이나 삶에 조금 유익이나 편리를 가져다 주는 정도의 책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채워가셨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삶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를 재림을 파루지아라고 합니다. 종말을 파루지아라고 그래요. 담대함을 파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는 파루지아 때 파레시아,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준비된 신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린 거기에다 조금도 더할 수 없어요. 조금도 뺄 수 없어요. 복음은 조금도 가미할 수 없고 조금도 거기에서 뺄 수 없어요. 복음은 완벽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세상 종교는요, 명령을 먼저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명령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 종교는요. 명령형이 먼저 오고 서술형이 뒤에 와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복음은 이렇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 복음은 서술을 선포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명령이 따라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셨다.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었도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거나 지금 이 순간까지 과거와 현재에 내가 행했거나 행해온 일들 혹은 앞으로 행하게 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와 철저하게 무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의 행동, 하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담의 죄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그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앞으로 짓게 될 죄에 대한 책임에서부터도 우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믿기 어려운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영어로 말할 때 good news라고 말해요. good news. 복음을 good advice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복음은 권면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 유앙겔리온. 여기에서 토라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복음이죠. 토 유앙겔리온, the gospel. the gospel. 복음을 소개할 때는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거의 대부분 토 유앙겔리온,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복음은 only one true gospel. 복음은 단 한 가지, 단일한 복음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한번 보세요. 1년이 다르게 새로운 띠어리가 계속 나오죠. 특별히 이 과학계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빨리 새로운 이론들이, 그 새로운 방법들이 도출됩니까? 인문학적인 분야나 문학이나 뭐나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축적되는 연구의 성과들이 많죠. 계속 진보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복음은 진보할 수 없어요. 복음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There is no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다른 복음이 많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다른 복음이 많아요.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본질에 있어서는 열려야 되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흔드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단호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이미 목사로서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 교사입니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현 세대의 가장 심각한 변질된 가짜 복음은 prosperity gospel, 성공 복음입니다. 성공 복음은 복음을 짜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처럼 보여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히든 싱어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시죠?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찰리 채플린이 어디 여행 갔다가 찰리 채플린 가짜 중에서 제일 흉내 잘 내는 사람의 진짜 찰리 채플린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1등, 2등 못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은 가짜가 더 인기 있어요. 가짜가. 성공 복음은 예수를 이용하는 복음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복음이 성공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했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내가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내가 건강해야 영광 받고 내가 부자가 돼야 영광 받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야 영광 받고 그런 거 아니고 그렇다고 그 반대가 돼서 영광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아굴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삶의 형편은 없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라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성도를 보는 기쁨은 대단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제가 그런 성도가 되자.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에게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욕심은 제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노력한다고 다 성과가 나옵니까? 사업하면 다 잘 되고요. 열심히 애들 가르치면 애들이 다 잘 됩니까? 세상적으로 안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될까? 여러분,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기 위해서는 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사도 바울께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든 안 하든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안 믿으세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고 해서 복음 전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복음 전도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 전도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복음 전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 같은 이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구원하신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택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 영혼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어떤 일정한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믿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아주 exceptional 케이스예요. 보통의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싹이 자라고 그리고 추수해서 먹어요. 이 일반적인 방식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식생활을 해결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실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기적에 대한 건강한 이해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주신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암뿌리가 빠져나와서 낫게도 하세요. 이것은 exceptional case. 기도하기는 원하시지만 기도한다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도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대개의 경우는 복음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귀를 대적하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how?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저희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여태까지 굉장히 오기가 있으시대요. 근데 요즘에는 오기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마귀를 괴롭히는데 그 오기를 사용하신대요.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단기 선교를 가시면서 가실까 마실까 좀 망설이셨대요. 그런데 이거를 가면 마귀가 싫어하겠다 싶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시험해 봐야 되지만 마귀가 고통을 당할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어떻게 괴롭힐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 싫어해요.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증거하지 못해요. 첫 번째 원인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체험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체험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로 오늘 저녁에 결단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인치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찬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미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믿는 자를 인치세요. 인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죠. 성령의 인치심. 그런데 세상에서도 쓰기는 사실 써요. 노예나 가축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표시할 때 서부 영화에서 소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달군 쇠 같은 거를 거기다가 엉덩이 있는 데다 쿡 찔러 넣어가지고 인을 새기잖아요. 그게 인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도 몸에 그렇게 문신 같은 것을 새겨놔서 인치죠. 내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노예나 짐승은 그 인을 피부에 치지만 성령의 인은 우리의 심령에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을 치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거다. 첫째. 두 번째. 내가 지킨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는 다짐이 거기 있어요. 성령께서 인치심 받은 성도십니까? 그러세요?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체험적으로 어떤 특별한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대로 성도님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체험적으로는 몰라도 그것은 영적인 진리로 성령 인치심 받은 거예요. 인치심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나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켜요. 정말 이거 믿으실 수 간절히 바라요. 살아가면서 말이죠. 낭떠러지 끝을 걸어가고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때 많잖아요. 은행 밸런스는 그냥 간당간당하죠. 건강도 위태위태하죠. 여간 위태롭지 않죠. 자식들을 봐도 그럴 때 많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도 낭떠러지 걸을 것 같을 때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 많이 있었어요. 유학생활 할 때도 그랬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느껴질 때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는 영적인 지식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믿으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볼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세요. 크리에이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보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병풍같이 둘러싸고 있는 산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크리에이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눈을 갖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업룩이 필요해요. 우리가 시야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여행을 가는 건 뭔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new perspective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게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럼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distant look.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즘 하도 스마트폰, 컴퓨터 기기 때문에 눈들이 되게 안 좋아요. 안과 가면요, 멀리 보라고 그래, 멀리. 그러면 눈이 건강해진대. 멀리 봐야 되고, distant look, 그냥 up look. 전후 좌우가 다 막히면 볼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up look, 위를 보세요. 멀리 보세요. 그럼 눈이 시원해지고 시야가 열리고, 내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예요. 리건 대통령도 경호원들이 아무리 지켜도 뚫리잖아요. 총 맞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뚫리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절대 뚫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중심으로 믿으실 수 있는 견고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에베소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에베소서에 11번 등장해요. 그러면 찾아봤어요. 어디 나오나. 그랬더니 1장에 1번, 2장에 2번, 3장에 2번, 4장에 3번, 5장에 1번, 6장에 2번, 이렇게 11번이 6장으로 구성되는 에베소서에 한 장도 빠짐없이 1번, 2번, 3번씩 마치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에베소서의 곳곳에 성령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냥 제 묵상에 내 삶의 모든 챕터에 성령님이 계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이 어디 가는 꼭 계시도록 여러분 그런 삶의 챕터를 열어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3가지예요. 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3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이건 계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를 닮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 악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초점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은 악한 일들만 하도록 조장하지 않아요. 선한 일들도 하도록 조장해요. 그런데 예수와 무관한 선한 일, 그렇게 조장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고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거의 다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 예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의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성품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저자이신 성경책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인간 기자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이 부분에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진리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진리가 있어요. 이거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이고 정말 깊은 진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수동적으로 알아지는 진리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조명해 주시는 만큼 수동적으로 깨닫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나아갈 것이고, 닫으시면 거기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들은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명령하신 것만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데 일개 목사가 자의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의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성경에 없는 것을 새로운 계시를 통하여 인간을 통해서 자의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목회자나 모든 성경 교사는 성경에 있는 완성된 계시를 성령님을 의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강의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가 계시의 통로가 되어서 새로운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하물며 성령님도 자의로 얘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리고 구원의 복음은 완성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완성됐어요. 조금도 더할 수 없고 조금도 뺄 수 없어요. 여기에 무엇을 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가 됐든 알량한 신학자가 됐든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something special, 영지, 무엇인가 특별한 지식이 나에게 내려오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 교주되는 거예요. 교사가 되죠. 교주가 돼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빙자해서 성경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계시를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이제 202개의 계단의 거의 막바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이는, 여기서 이는은 사실은 그 관계대명사예요. 호라는 관계대명사인데 이 이는은 뭘 받냐면 성령님은 이런 뜻입니다. 12절에 이는이라고 말할 때 12절에도 이는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이는이란 말은 성경 원어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는 도안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는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번역상의 전준에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는 없는 것을 집어넣고 하나는 불분명하게 번역을 했어요. 14절은 여기서는 호, 앞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4절의 우리는 12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13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합한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포함하는 그 가장 큰 의미에 있어서의 우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한 우리, 그 우리가 여기 14절에 있는 우리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가치도 우리 되게 못해요. 예수만 우리 되게 해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증이란 말이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3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 1번, 고린도후서에 2번 등장합니다. 보증이란 말, 저는 보증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보증, 계약금, 담보 이런 거죠. 그러면 무언가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가의 일부를 미리 떼어서 미리 내놓고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법적으로 유효성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된 거죠.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까지 우리가 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그 자녀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기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그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좀 좋으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으면,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상을 찌푸릴 때 있는 거 보면 저도 아직 이거 잘 못 믿을 때도 있나 봐요. 이거 정말 믿으면 얼마나 싱글벙글 하겠어요.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인간 세상에서 보증은 어떻게 합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금을 누가 내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내죠. 이 기업을 누가 주세요? 셀러가 누구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증을 누가 또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면서 보증하죠.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히 공짜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보증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것이 너희가 받게 될 기업의 보증이다. 그런데 이 보증이 언제까지냐?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14절,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여기서 얻으신 것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페리포이아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소유가 바로 페리포이아시스예요. 그러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라는 말은 그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구속하시고, 이거는 동사죠. 근데 실제 성경 원어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다고 보는 거죠. 실제 성경 원어는요, 여기서 구속하시고라고 되어 있는 성경 원어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설명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에이스 아프로트로신, 에이스 아포르트로신이라고, 에이스란 전치사와 구속이란 단어, 구속이란 말이 1장 7절을 보세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그 단어가 여기서 같이 나옵니다. 에이스 아포르트로신, 전치사구예요. 여기서 에이스란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until,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면 until the redemption,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거의 영어 번역이.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구속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상당히 의역을 많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영어 번역 중에서 NIV 번역은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그 얻으신 것을, 이것이 아까 성경 원어로 이게 소유된 백성을 말씀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훨씬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기업에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 언제까지 보증하시는 것인가? 그때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구속이란 말이 7절로 와보세요. CD를 여러 번 들으셔야겠다는 걸 느끼시죠?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지난 설교를 유심히 들었던 성도님은 여기에서 받았으니가 시제가 실제 성경 원어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시제. 우리 번역상으로는 과거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성경 원어는 에코멘, to have,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죄사함을 얘기해요.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노예 상태나 혹은 전쟁포로 상태에서 값을 주고 해방시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에코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사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내 미래의 죄도 죄사함으로부터 나를 이탈시키지 못하니까 나는 이미 죄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확정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시기까지 until the redemption. 그러면 구속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구속이 미래의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요, 우리 안 목사님 설교하신 건 신학생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요, 신학생 대상으로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속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속은 죄사함입니다. 믿으세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구속은 죄사함을 받는데,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데 그 죄는 아담의 죄와 나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담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아담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은 아담의 죄와 나의 죄로부터의 사함입니다. 이것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런데 죄의 책임은 없는데, 이분 미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내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져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죄의 유혹은 계속 받아요. 살아있는 날까지.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오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해방이 됐는데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해방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의 썩어질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그 몸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속된 몸이에요. 그 구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 구속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 다시 이 위대한 찬미의 이 광시곡이라고 할 수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을 다시 그의 영광,
에이스 에파이논 테스 독세스 아우트라고 말하면서 그의 영광의 찬양을 위하여. 우리 금요일날 찬양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이노스예요. 그런데 아이노스가 프레이스라는 뜻도 있고, 아이노스란 말이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내는지 전 참 신기해요. F 아이노스라는 말이 또 프레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미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프레이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콧노래. 문제가 풀리면 콧노래 하잖아요. 우린 문제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찬양으로. 문제 앞이나 문제 한가운데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성삼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주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들을 창세전에도 아셨고 미리 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믿고 또 받아들이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여행 가운데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을 혹시 갖고 있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 그 심령을 여시고 만나시고 이 모든 미스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부직이 있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삶의 이유들은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여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우리들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